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낙금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수아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여정의 전체 통틀어서 두 개의 바다를 건너죠. 하나는 홍해이고요,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애굽을 벗어날 때 거의 시작점에, 반면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죠. 근데 이 두 바다를 건너는 장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건너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반면에 요단강은 아무리 기다려도 갈라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홍해 때처럼 먼저 갈라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넘치는 요단강 속으로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한 발자국 그 발을 담궜을 때 그제서야 요단강이 물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같은 바다, 같은 백성,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홍해와 요단강 방식은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홍해는 갈라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은 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어쩌면 이렇게 홍해와 요단을 마주한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해처럼 그저 버텨내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 또 반면 요단에 있을 때처럼 앞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라 라고 하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장면을,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두 장면을 각각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을 마주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각각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실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사이다 같은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은 있지만 여러분, 홍해가 바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즉시 마법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처럼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그 밤 전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이 아니라 해가 지고 나서 다시 해가 뜰 때까지 대략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그 긴 구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 시간 동안 바닷물을 계속 물러가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천천히 갈라진 거죠. 지금 이스라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빨리 건너가야 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알 수 있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멋있게 홍해를 쫙 갈라주시면 좋을 텐데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기껏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으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탄하게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시지,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여러분 혹시 밤바다, 아무 빛도 없는 시골 밤바다 본 적 있으세요? 아무 불빛도 없어요. 그런데 가면요, 해가 지고 나면 이게 바다인지 땅인지 뭐 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깜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낮에 그래도 바다를 가르셨다면 천천히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였을 텐데, 하나님이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흑암 같은 공간에서 그 바다를 밤새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훈련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씩 우리 눈에 나아지는 게 보인다면 그나마 견딜만 하죠. 그런데 캄캄한 밤처럼 아무런 변화도 안 보이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 부르짖음은 듣고 계시나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20절 한번 볼까요?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없으면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람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못 다가오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또 2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죠. 캄캄한 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바다에 하나님이 계속 동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다를 가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밤새 일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적들이 못 다가오게 계속 막고 계셨고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를 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감히 누가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 방법을 빼고 조바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거죠.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은 것이 안 보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당장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홍해 앞에서 인내하게 하셨을까? 한 번에 갈라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면 하나님의 체력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동안 바닷물을 멈추게 하셨다가 나중에 애국 군대가 지나갈 때는 한 번에 그 물을 다시 덮어버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한 번에 가르실 수 있는 분이고 한 번에 덮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계속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계속 묵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면 어디를 마주하게 되나요? 예,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이 광야 지름길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방향도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갈 수도 없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춰야 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 만에 진으로 옮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몇 날, 몇 달을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스라엘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만 의지하며 움직였던 게 광야입니다. 또 스스로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의존하며 매일매일 만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신 거죠. 광야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현대판 노아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남자에게 이제 도시에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현대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막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도 막 어려워지고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아내랑 남편이랑 사이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힘겨워하고 있는 그 남편의 아내한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영상으로요. 한번 볼까요? 네.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가 필요한 자들에게 인내를 뿅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를 습득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법의 약을 뿌려서 갑자기 사랑이 막 넘쳐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인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인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홍해라는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를 통해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견뎌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요단강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이제 마주한 시기가 물이 항상 넘치는 범람하던 홍수 시즌이었습니다. 이때가 3, 4월쯤인데요. 근처에 헤르몬 산에 있던 눈이 녹아서 물이 막 범람합니다. 그리고 봄비가 내리던 시기여서 이때가 연중 최대 범람기인 거예요. 하필. 그래서 15절에서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하죠. 이것을 직역하면 모든 뚝 위로 물이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강이 제방을 완전히 넘어서 건너기에는 최악의 시기였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물이 뭐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요단강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의 요단강 급류는 살인적인 급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름에 홍수 나면은 계곡 같은데 산에 보면 물이 막 정말 무섭게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진흙과 나무 뿌리들을 막 집어삼키고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무서운 그런 물살. 그리고 하나님은 하필 그때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요단강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으면 두렵기도 하겠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한번 갈라주셨잖아요. 아무리 물이 범람하고 넘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그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단도 갈라주시겠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뒤에서 막 적들이 쫓아오는 상황도 아니죠. 시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요단에 먼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처럼 먼저 요단강을 좀 갈라주시고 물을 멈추게 하신 데 건너가라 하시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번에는 그 넘치는 요단강 속으로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시간도 많이 있는데,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들어가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사방에 물이 튀고 파도가 무섭게 일렁이는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그리고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볼까요?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에 물이 그쳤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에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발을 담근 순간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 이야기하죠. 이렇게 홍해 앞에서는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 요단강을 통해서는 먼저 한 발자국 나아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길이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도록 나아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길이 열린 후에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발자국 내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겠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번에는 이렇게 먼저 나아가게 했을까? 왜 이런 나아가는 믿음을 갖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단을 건너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무엇을 마주하게 되죠? 예, 가나안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사람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 가나안 민족들과의 수많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전쟁터에서 머뭇거리다가 두려움에 빠져 멈춰서다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그 넘치는 요단강 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신 거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갖도록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막 특수부대처럼 어떻게 헤엄쳐서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8절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한 거예요. 들어서라. 들어서라. 그냥 들어가기만 해라라는 거예요. 파도를 뚫고 요단을 건너가라가 아니라 요단에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내딛자마자 요단이 멈췄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때로 이 한 발자국 내디딜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단의 풍랑 앞에 두려워서 한 발자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저기를 다 건너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예 엄두를 못 내고 포기해버립니다. 한 발자국만 나가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단강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널 때가 된 것이에요. 요단강 앞에서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도 요단은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먼저 한 발자국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은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걸음이 아니에요. 한 발자국. 그 한 걸음이 기적을 이뤄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홍해도 봤고 우리가 요단강도 살펴봤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순종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신 건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앞이 보이지 않는 물이 넘치는 요단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 주일 예배 때 이 말씀 묵상했잖아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이 안에 홍해와 요단강의 신앙이 그대로 들어있네 싶더라고요. 우리 주일에도 들었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 휘포스타시스인데, 이거는 밑에서 떠받치고 서 있는 것.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건물의 기초 같은 거죠.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 밑에서 튼튼히 받쳐주고 있으니 그 위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홍해의 믿음이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캄캄한 밤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버티며 서 있을 수 있었는가.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단어, 법정 용어이죠. 이게 원래 증거가 있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꾸로 말해요. 믿음 자체가 증거다라는 거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고 그 길이 열릴 거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발을 내딛었죠. 증거가 있어서 내딛은 게 아닙니다. 그 내딛는 발걸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 한 구절 안에 이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과 나아가는 믿음, 홍해와 요단강의 신앙이 함께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정의로 묶었죠. 결국에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홍해를 만날 때도 있을 거고요, 요단강을 만날 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할 수 있고, 나아가야 할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꽤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 1800년대 시카고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이면서도 아내와 4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1800년대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의 집도 같이 전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죠. 그 이후에 이 스패포드가 일단은 자신의 딸과
내 딸과 아내를 유럽으로 먼저 보냅니다. 배를 타고 보내요. 그리고 혼자 시카고에 남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대서양에서 충돌 사고로 12분 만에 침몰, 226명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패포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은 아내와 딸들의 생사를 몰라요. 그러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그때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가 딱 왔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열어서 뜯어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딱 두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Saved alone. Saved alone.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딸들은 다 죽고 아내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재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또 한순간에 4명의 딸들까지 다 잃었어요. 그 부모의 심정. 일단 스패포드는 마음을 추스리고 아내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배에서 방송이 울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얼마 전 대서양에서 배가 침몰했던 그 장소입니다. 추모합시다. 이런 방송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4딸이 죽은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때 이 스패포드가 어땠을까? 막 원망하며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저 같았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뭐냐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직역하면 나에게 평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여러분. 여러분, 이 찬송가는 단순한 위로의 노래가 아닙니다. 산산조각난 영혼이 들려주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스패포드는 슬픔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고 깨닫고 끊임없이 발버둥 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을 수도 있고요. 홍해와 요단강처럼 거센 폭풍과 풍파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잖아요. 그 무서운 홍해와 요단강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스패포드는 이 믿음을 붙들고 내 영혼은 평안하다. 자신의 영혼에게 계속 선포한 거예요. 나에게 평안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시를 써 내려갔던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평안은 잔잔한 강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홍해 앞일지라도 요단강 앞일지라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때 우리가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할 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전주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